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자기 소유를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질이 아닌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이 맏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이게 아버지 것인데, 유산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아버지가 다 읽어놓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거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도 미워하고 형도 미워하고 같이 살기도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분을 내면서 지금 있어요. 이 모습을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왜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아버지의 물질 이걸 가지고 먼저 달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언제 주나 저걸 언제 주냐 하고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저 물질 달라고 이거 빨리 달라고 이거 나를 빨리 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화를 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니까 그저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루고 살든지 아니면 아직 주시지 않아 갖고 왜 안 주시냐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것을 받아 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은 오직 물질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것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잖아요. 핵심.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저 물질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이 자녀의 삶을 지금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자녀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진실을 나누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이곳엔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오직 아버지께 갖고 있는 돈 이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봐라 하시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이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다시 어떤 부자가 있어. 그래서 청지기를 세워놔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걸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막 그 소유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걸 맡기고 갔더니 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너에게 이 직책을 주지 않겠다. 너가 내 것을 가지고 낭비해서 너가 그냥 흥청망청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너 이 직무를 주지 않겠다 했을 때에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구걸하자니 그래서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아 이제 생각났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해서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5 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주인이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냐 지금 이 주인이 없다고 내 것이냐 하니까 더 이상 안 주겠어."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장께를 부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는 나를 영접해서 먹이고 살겠다. 먹고 살 수 있겠다.' 그 꾀가 뭐냐 5 절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불렀어요. 주인에게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라 50 하고 깎아줘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이에게 불러서 너는 얼마를 우리 주인에게 빚졌냐 이러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하고요. 주인의 것을 다 막 삭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 것을. 그러니까 18 절에요. 그 이들은 인제 고마우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가서 인제 '잘 대접을 받고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막 깎아 줬어요. 8 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8절 해석이 잘 안 돼. 그죠?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자기 혼자 흥청망청 사는 거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 너 일을 안 맡기겠다. 너에게는 물질 인제 끊겠다.' 이것이 줄줄 새 나가고 이제는 물질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맡겨도 소용없어." 그런데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자가 무엇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요 이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 줬어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라면 이거는요 정말 다 갚으라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탕감해 주고 빚을 탕감도 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 라오스에 이제 말씀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장 말씀에 이렇게 잘 받아 먹는 그 아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안 되죠. 아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 탕감해 주고 더 주인에게 손실을 줬는데 지금 주인의 것을 막 낭비한다는 걸 들었고 근데 이걸 또 다 낭비를 시켰어. 그러면은 정말 볼기를 맞아야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악한 자가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미래. 현실에서 내가 낭비하고 살았어. 야 이거 이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너희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러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것은 정말 어떻게 사냐 9 절이에요. 이제 너희들 미래를 좀 준비해라 미래를. 그런데 여기서 헷갈렸던 것은 이것을 칭찬받았다는 게 이제 헷갈리죠.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며 9 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 뭐 사기쳐서 번 돈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것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다 불의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요. 그냥 자랑하는 데 쓰고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냥 내 가족만 먹고 살고. 이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불의한 자처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겨라. 그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리하면 이 재물이 이 세상에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그때에 너희가 영원한 나라 영원히 거할 곳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재물 물질로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그 물질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헛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도 너희가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 너희가 이 물질을 가지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만을 사랑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길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들은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해 이러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남의 것이 뭐예요? 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탕자 얘기를 하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오는 목적이 그냥 때로는 화를 내고 돈을 안 줬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물질 안 줬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물질을 가지고 왜 동생을 먹여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돈을 빼앗겼어. 내 건데 빼앗겼어. 내 걸 빼앗아 그것도 가만 안 놔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난리들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 것만 빼앗기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악한 놈이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까지 다 주고 구원시키는데 구원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한 영혼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데 무슨 영혼이요? 맡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도 더 이상은 맡길 수가 없어요. 더 타락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웃을 불의한 재물로 잘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에서요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하늘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이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것이 보물이 되는 거야. 귀한 것이 되는 거야. 거기에는 도둑도 없어지지 않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그냥 머리로 관심이 있죠. 실제로 마음 안에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래서 오른편에 둔 자들에게 임금이 이제 말한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양들을 구분해 가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의 한 너희들이,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뺐어요? 나를 이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이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서 그냥 100년 사는 동안,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래도 먹고 살 것을 준비해서, 너희들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서 돌보고 한 것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러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구원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금이 다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든 것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그의 사자, 귀신들, 그 영물들, 그들을 정말 완전한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고 내가 고통당할 때 안 먹였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시 이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영벌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웃을 가난한 자들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 쓰는 거. 허랑방탕해서. 그러나 그래도 탕자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는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니, 그때에 그에게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지금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뭐라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8절에서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가난한 자들을 주인의 것을 막 탕감해 줬어. 그런데 칭찬을 해요. 너 참 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라오스에 있는 아짠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주인의 것을 갖고 자기 것으로 막 탕감해 줬어. 이게 이상해. 더 혼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그냥 마음대로 쓰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준 거는 이 주인이 기뻐할 일인 거예요. 내가 맡긴 거 이걸 가지고 빚진 자 탕감해줘라. 그래서 제가요 막 탕감해줘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빚을 지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빌려줘요. 사실은 받을 마음으로 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갚으면 뭐 감사하고, 근데 이제 못 갚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감이야. 나 탕감이야.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드릴 거예요. 기다려요. 그래도 빨리빨리 못 갚잖아요. 나 탕감이랬잖아.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내 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거야. 그래서 탕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 아버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버지 거야. 그래서 이거 나한테 안 갚아도 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섬기고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저는 어느 날 물질, 근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삶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이제 자유에 되는 물질 훈련을 잘 받았더니 내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없어도 뭐 내가 이 빚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빚은 아버지 빚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빚도 나의 주인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이 빚을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껏 할 수 있고 감사 헌금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이웃에게도요 마음껏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그래서 물질에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이 그냥 이제는 누려지는 거예요. 훈련을 다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 하나가 위에 올라가.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마지막에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많은 경우 그냥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다 해석해 버리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죽더라도. 그런데 진짜 회개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형보다도 돈을 사랑한 이 악한 죄인이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괴물과 같은 자였구나. 자기 죄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와서는요 품꾼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품꾼. 아버지면 돼요. 아버지 그 사랑만 난 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안 주겠어요? 아들인데. 그러니까 먼저 이거 탕자가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돈이 있어서 천국이요? 세상 사람 돈이 있어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래요. 이거는요 진짜 천국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요 모든 삶의 문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게요 누가 밉지가 않아요. 정죄가 안 돼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왜요? 내 영역을 떠난 나는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선만 행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만 있잖아요.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어요. 너가 틀려서 심판의 자리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다 낳은 미래에 다 구원받을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악이 없으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있어야지 내가 심판자리에서 너 틀렸어 이러는데 선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것이 정죄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건데 주님이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요 사랑하고 빚을 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래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탕감해 주고 밥도 사 주고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뭐 교만하기 때문에 상관도 없고 그렇게 섬길 때 그냥 잘 섬길 때에 그때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에 같이 얘기해 주고 들어 주고 울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이 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이 세상은요. 그냥 이 불의한 이 돈을 가지고 선하게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아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유 목사님이 이렇게 물질 이제 은행 가는 날에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왜 걱정을 해요? 저는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게 많아요. 저는 여태까지 아이들 돌보고 하는 모든 사례비도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여태까지 작년까지 저 사례비도 안 받고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사역하는데 저는 사례비 안 받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거 다 하늘나라에 쌓아 놓은 거잖아요. 목사님 나 걱정 안 해요. 저는 하늘나라에 보화로 많이 쌓아 놨어요. 이 땅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 물질 훈련을 충분히 다 받고 나서 '그래도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이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너는 헌금을 할 수 있겠느냐? 큰 헌금도 할 수 있겠느냐? 이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제가 계속 훈련받은 거 여러분과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해졌어요. 오늘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를 더 깊은 곳 내 무의식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서 물질을 완전히 다 뿌리를 뽑으시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나 됐다 이제 너 훈련 많이 받았다 하시면 좀 편안히 가게 하실 것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시세 세상 나라의 그 시세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좀 안정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잘 사는데 지금 나라가 난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지금 하인이 종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게 안식 이 기쁨과 정말 안식이 있어요. 14절에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탕자의 이야기부터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16장이지만 15장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려고 죄인이가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다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군거리더니 마지막에도 이것을 듣고 비웃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내가 옳은 것은 하나도 이 세상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 십자가밖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신념으로 붙잡고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며 영원 구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야. 높아져서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거야. 내가 높아지라고 하지 않았지. 너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지. 네가 옳다고 싸웠어? 싸우고 살아? 너는 미움을 받는 자야. 나는 너가 회개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을요 싫어하셔요. 교만의 사람의 말씀을 안 들어. 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도 온전하게 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거죠. 스스로 옳다 하는 거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성향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성향에서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안쓰러워. 계속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없고 진리로 가야 되는데 주님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내려놓고 자꾸 옳고 그름, 옳고 그름. 그래서 자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미 나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내가 옳은 자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지금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미워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웃을 미워하잖아요. 내가 옳았으니까. 왜 안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옳으면 따라와. 세상에 옳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어저께 그런 리더들이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할 때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체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리더가 그렇게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뭐냐면 센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이런 거를 다 저기 그 리더가 했어요. 뭐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옷 입고 이런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옷을 많이 이렇게 좀 사주시고 막 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센스가 없어요. 정말 옷 입고 뭐 이런 모든 거에 센스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옷을 줄라 나름 입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입었나 속에 잘 받쳐 입었나 싶어서 해도 약간 동영상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리더한테 물어봐야지.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저께 그렇게 입는 거는 색깔은 맞았지만 이렇게 입는 게 아니래.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가운데 사실은 내가 나올 때 딸한테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전문성이 하나님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만 이렇게 입으면 이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딸은 왜 이런 것까지 뭐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이제 했었대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나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줬나 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통제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통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이렇게 다 치료가 되잖아요. 상처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준 말이 아직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입는 게 맞아요? 내가 오늘 옷 잘 입었어요? 이거를 찍어서 좀 보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입고 나서 얘기했더니 그거 이렇게 저 입었어야 되는 거라고. 아유 알겠다. 알려달라고. 왜냐면요. 이렇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얘기할 때 듣기 싫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나를 위한 말이라도요. 통제하는 것 같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처는요. 내 안에 있는 뭐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고 또 아니 엄마가 이쁘게 입으라고 이렇게 입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코디에 해주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전문성을 난 인정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있을 때는요. 왜 또 통제해? 라고 내 안에 생각이 이렇게 건드려진 거예요. 또 아직 나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인제 다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입는 게 엄마 잘 입는 거예요?" 물어보게 돼요. 전문성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통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지금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우리 모든 것은요. 내 안에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 순간 또 사랑이 안 되고 '아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또 내 딸이 상처받았다니까 또 미안해서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순간 얘기해도 옛날 같았으면 "이 입으라고. 이거 이뻐서 하는 건데 왜 저래?" 근데 그 얘기하고 상처받았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몰라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기 안에 상처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통제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힘들다 그래요. 이럴 때는 우리는 노루가지 마셔야 돼요. '아 이걸 이 정말 이 가족과 이웃이 수고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건드려져 갖고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되고 미움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치료가 되면요. 이제 전문성을 인정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게 돼요. 그때가 온전히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이에요. 그때까지는요. 그냥 참고 서로 맞춰 주고 연약한 자들 눈높이를 낮춰 줘야 돼요. 이게 맞아요. 얼른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 가정 안에서는 천국이요.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잊지 마." 뭐 했을 때 "또 알겠어요." 또 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해서 우리 지역장님 가정이 제일 빨리 천국이 임하겠다. 왜요? 딸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순종하고 또 올라와서도 또 회개하고 내 모습 보고 그러니 빨리빨리 성장되니 그 가정이 가장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같이 살려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직 서로 사랑은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자님이 옳고 재능이 있어도 "미안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재능을 나중에 인정하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죠. 그러니 감사하며 나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거기까지 우리는 잘 훈련받아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다 같이 입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틀리지 않았어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니 또 미안하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한 치료가 됐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서로 사랑이 되는 나라. 하나님 그것은 차기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에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는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웃을 사랑해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거밖에 없기에 우리는 무조건 낮아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날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오니 작은 일에도 빨리빨리 겸손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인생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차게 월요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의 참된 빛을 바라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